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인천 하늘정원교회 이대영 목사님은 40년 목회를 해보니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줄 자는 복주시고 징계할 자는 징계하시며 직접 목회하시는 현장의 놀라운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세요. 1973년 부산 성안교회에 부임한 후 둘째 주일이 되었다. 그날 오전 10시 반에 주일 예배를 알리는 찬송가 차임배를 울렸는데 누군가 갑자기 교회 문을 구둣발로 차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소리쳤다. 야, 네가 이 교회 목사냐? 너 오늘 내 손에 죽었다. 일요일에 잠 좀 자면서 쉬려고 했는데 수면 방해를 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는 내 넥타이를 꽉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1km 이상 되는 거리를 개처럼 질질 끌려가서 나를 파출소 안으로 데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목사 새끼 빨리 수갑 채워! 그리고 법원으로 빨리 넘겨버려! 이놈은 내가 직접 콩밥을 먹일 놈이야! 그러자 경찰들이 판사님 하며 쩔쩔맸다. 그때서야 나는 이 사람이 판사인 줄 알았다. 나는 담대하게 대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관에게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께 빨리 전화를 걸어주시오. 그 순간 기세등등하던 판사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왜냐하면 당시 새마을운동과 국가재건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라 정부에서는 교회에서 새벽종 소리를 울리는 것을 오히려 권장하던 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경찰관들에게 조목조목 따지며 담대히 말했다.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이곳까지 나를 현장범을 잡은 것처럼 개 끌듯이 끌고 왔소. 이 사람의 죄는 첫째, 성직자를 자기 손으로 죽인다며 모욕한 죄이고, 둘째는 파출소에 와서 나를 법원으로 넘기라고 직권남용으로 협박한 죄요. 과연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자 교회 다닌다는 한 경찰관이 사정했다. 이제 판사님도 안 계시니까 목사님 빨리 가셔서 예배인도 하셔야죠.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오토바이로 교회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그 판사가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져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매일 저녁 기도했다. 그런데 목요일 아침에 40세인 그 젊은 판사가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전날 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체온이 떨어져 어이없이 죽었다고 한다. 그의 자녀인 5학년 아들과 3학년 딸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었고 그의 아내도 학생 때 교회를 다녔었다고 한다. 그날 아이들과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 울면서 목사님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남편 장례식을 맡아주세요 애원했다. 아주 무더운 여름이라 시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니 벌써 고약한 냄새가 났다.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수많은 법관들, 고위 공무원들이 조문객으로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장래가 촉망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왜 이리도 빨리 갔느냐며 애통해했다. 알고 보니 그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졸업 전에 고시에 패스한 수재여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판사였다. 나는 장례식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부활의 소망을 전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려도 죽으면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으니 여기 계신 여러 판사와 법조인 여러분, 인간의 영생과 영벌을 정하시는 참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셔서 천국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968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에 있는 여집사님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주일날 초라한 예배 장소인데도 15명이 모여들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전도사님, 교회를 꼭 세워주세요. 그들의 요구가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나는 낮에 그 마을에서 제일 높은 봉화산 꼭대기에 올라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자 봉화산 안쪽에 살던 김씨라는 사람이 내 기도 소리를 들었는지 나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전도사님,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전도사님이 하시는 일은 도와드리고 싶네요. 교회 지을 땅을 3,000평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마을 운동 전국 강사로 바쁘게 사느라 교회에 나갈 수 없지만 대신 제 동생은 교회에 꼭 보내겠습니다. 땅 한 평 없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3,000평이라는 넓은 땅을 갖게 되었다. 교인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신바람 나게 벽돌을 쌓아 올려가는데 어느 날 아침 그 마을에서 어른이요 선생으로 인정받는 노인이 삽을 들고 와 내 배를 툭툭 치며 말했다. 이놈아,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운다고? 절대로 안 돼! 여기는 풍수지리상으로 호랑이 꼬리가 되기에 봉화산 호랑이가 움직이면 우리 마을은 다 망하고 말어.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빨리 때려치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때려 부수고 말 거야. 하지만 나는 담대히 말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헐고 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쌓아놓은 벽돌을 다 헐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정신없이 울었다. 하나님, 손이 다 터져 피 흘리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너지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는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 손 좀 보세요. 속살이 다 터져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잖아요. 저는 억울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밤이 깊었다. 기진맥진하여 이제 더는 살기도 싫습니다 하니 그 순간 주님이 나타나 내 손을 꽉 잡으셨다. 주님 손에서는 붉은 선지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주님이 내게 물었다. 대영아, 네 손에서 피가 얼마나 흘렀니? 내 손에서 흐르는 피가 보이느냐? 네가 그렇게도 억울하냐? 나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나는 너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모습이 사라졌다. 나는 목 놓아 울었다. 어찌 살갗이 벗겨져 내 손에서 나는 피와 십자가의 대못으로 박히신 그분 손의 피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예수님이 교회 건축 현장에서 미장도 하시고 목공일도 직접 하셨다. 나는 그저 그 옆에서 필요한 도구를 가져다 드리며 돕고 있었다. 어느새 교회는 다 지어졌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 할게요. 그날이 주일이라 나는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으로 설교했다. 그런데 도집사님 부부가 평소 교회 건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을 했었는데 얼마 뒤 중3 딸이 물에 빠져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하나님은 분명 교회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교회를 허물어뜨린 그 노인 역시 장에 다녀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저수지 둑길에서 갈지자 걸음으로 걷다가 물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다. 그러자 그 노인의 아들이 그만 정신이 나가버렸다. 해병대를 제대한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군대 마귀가 들어 힘이 엄청났다.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 자기 아들만 살려주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겠다고 단단히 약속했다. 그날 밤 집사님들과 그 집에 신방을 가서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 나는 그 청년의 오른손을 꽉 잡고 무릎을 꿇게 한 후 기도했는데 웬일인지 그는 꼼짝도 못하고 순종했다. 그리고 이튿날 그 어머니와 동생들도 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아버지 장례식도 잘 치렀다. 그 후 그 청년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앞장서자 아무도 불평을 늘어놓을 수 없었고 미치광이가 되어 마을 사람들이 손도 못 댔던 해병대 청년이 온전해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 청년들 중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김응선, 신영화, 정혜연, 이성훈 등은 목사가 되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이 봉화교회가 모교회가 되어 화산 1, 2에는 윤리교회가 세워졌고 한말 마을에는 양문감리교회가 세워졌다.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 전국적으로 장질부사 전염병이 돌아 고모님과 어머니도 알아 누우셨다. 3주째 어머니는 고열로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숨쉬기가 힘들어 헉헉대다가 끝내 호흡이 멈추고 말았다. 마을 어른들이 와서 어머니 코에 손을 대보고 돌아가셨네 하더니 치마끈으로 어머니의 손과 발을 잡아매고
병풍으로 시신의 앞을 가려놓았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신 시간이 오전 8시 30분경이었고 나는 하루 종일 울다가 저녁에 동생을 업고 바다로 나갔다. 그날따라 유난히도 사나운 파도 속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나도 죽어버리자, 동생하고 같이 죽자라고 속으로 되뇌이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대영아, 네 엄마는 죽지 않았다. 나하고 같이 가서 네 엄마가 살아난 것을 보자.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할아버지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내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그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달음에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가 병풍을 젖히고 내게 말했다. 대영아, 어머니를 보아라. 어머니가 푸푸 숨을 쉬기 시작하더니 입을 크게 벌려 찬송을 부르셨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그 순간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사라졌다. 그제서야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엄마가 살아났어요. 빨리들 와보세요. 그러자 방으로 들어온 동네 사람들이 눈을 뜬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 살아났네. 살아났어. 이때가 밤 10시쯤이었다. 어머니는 13시간 동안 죽어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어머니가 이런 증언을 하셨다. 내가 천국문을 통과하고 나자 황금으로 뒤덮여 있는 길이 나타나더구나.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어. 그토록 행복한 적이 없어 그곳에서 영원토록 있고 싶었는데 흰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 네가 돌아가서 아들 둘을 잘 키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 아들을 종으로 쓰실 것이니 두 아들이 목사가 되거든 그때 내가 다시 너를 이곳에 데려오마. 그 후 천사가 오던 길로 어머니를 안내하더니 같이 찬송을 부르자고 하여 함께 힘차게 찬송을 부르던 중에 천사는 떠나가고 나는 다시 깨어나게 된 거야. 훗날 우리 두 형제는 그 말씀대로 목사가 되었고 어머니는 88세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 1965년 신학생 시절 내 첫 목회지는 충북 영동군 추풍령의 작동교회였다. 해주 오시 집성촌이었던 그곳은 4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김복희 집사님이 내 밥을 손수해 주셨는데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셨고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었다. 어느 날 교회에 들어가 보니 전등이 박살나 있고 물을 길어다 먹는 물통도 깨져 파편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아마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 교회에 들어와 화풀이를 한 모양이었다. 나중에 범인을 알고 보니 나를 위해 밥을 지어주시는 김복희 권사님의 남편 오씨 할아버지였다. 아마 젊은 전도사에게 아내를 빼앗긴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어쩌다 마주쳐서 내가 인사를 해도 나를 쏘아보기만 할 뿐이었다. 주일이 지난 후 월요일에 나는 산으로 올라가 일주일 내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토요일에 김복희 집사님 댁에 가보니 70세 오씨 할아버지가 알아 누워 계셨다. 연신 아이고 죽겠네 신음소리를 냈다. 서둘러 김천보건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 간암 말기로 한두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다. 나는 그날부터 매일 할아버지 옆에서 기도하며 잠을 잤다. 어느 날 그 노인이 내 손을 꼭 붙잡고 엉엉 울며 회개했다. 교회 등을 때려 부수고 물동이까지 다 밟아버린 나는 천벌을 받고 죽어야 마땅한 놈이요. 나를 용서해 주시오. 교회 지붕이 낡아서 비가 많이 새니 내가 그 수리 비용을 부담하겠소. 그리고 내가 죽으면 교회식으로 장례를 해주시오. 두 아들과 며느리, 일가 친척들에게는 예수 잘 믿어서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전도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천국에 가셨다. 나는 기드온 신학교 성악대와 성가대원들을 초청하여 울려 퍼지는 찬송과 기도 소리로 장례식장은 마치 잔치집 같았다. 그러자 오씨 문중에서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며 집안 사람들이 몰려와 제사상에 촛불을 켜자 갑자기 어디선가 거센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치더니 촛불을 꺼버리고 그들이 쓰고 있던 중절모 등이 다 날아가고 제사상 앞에 서 있던 자들 또한 모두 쓰러지고 말았다. 바람이 어찌나 세차게 불었는지 제사상 위에 차려놓은 것들까지 싹 다 날아가 버렸다. 그때 내가 발인 예배를 시작하자 그렇게 세차게 불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딱 멈추는 게 아닌가.
그러자 상주들이 비틀비틀 일어나 아버님 유언대로 교회식으로 정중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하는 순간 그렇게 어두웠던 하늘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청명한 하늘이 나타나 따스한 햇살을 비추었다. 신학생들이 우렁차게 찬송을 부르며 관을 메고 운반하는데 온통 흰 꽃송이로 덮인 꽃상려 정중앙에는 빨간 십자가 꽃이 피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다. 앞에서는 성악대의 나팔 소리와 함께 둥둥 울리는 북소리, 뒤따르는 흰옷 입은 여학생들의 찬양과 수십 명 성도들의 행렬은 마치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듯 영광스러운 광경이었다.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할아버지가 하늘로 가는 그 밝은 길을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보는 이들마다 이 같은 장례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볼 수 없을 거라며 감탄했고, 그때부터 마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 그 다음 주일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천국길로만 걸어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뜨겁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